전도 2015 아멘.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만약 성경 통독을 그 표에 따라서 쭉 하셨으면 지난주 사사기를 넘어서 지금은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 사사시대와 이 왕정시대를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런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딴 왕을 뽑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이었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왕의 다른 대리자 역할은 또 사무엘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합니다. 사무엘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래, 왕을 세워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 라고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그 부탁을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들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 재산을 받아 떠나갈 때 그 재산을 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된 이스라엘을 그저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요구를 들어서 첫 왕을 세우는데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 외모도 준수하고 기골도 장대해서 그 왕을 할 만한 그런 성품과 체격 조건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을 내가 보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무엘상 9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내일이에요. 내일 이맘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굉장히 그 디테일하죠. 내일 시간은 이맘때 베냐민 사람이어야 돼요. 베냐민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베냐민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라고 사무엘상 9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목한 사울이 왔을 때, 사무엘에게 왔을 때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을 구원하게 될 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붓고 첫 왕후를 세우고, 이제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무엘도 사울에게 그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 10장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잘랐어요. 그리고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의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거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사무엘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나게 될,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산, 사무엘이 말한 그 산으로 가면 블레셋의 사람의 그 영문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선 선지자들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어떻게 내려와요?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내려오는데, 찬양하면서 또 뭘 하죠? 막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사울에게 일어나는 그 퍼스널 익스피리언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히 주시는 다른 경험이 있는데, 그게 6절에서 내게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내려오고 찬양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러나 사울아 너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이게 사울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가 이제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하며 찬양하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사울 역시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야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무엘이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또 너 역시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신이 임하면 너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사무엘의 그 말을 다 듣고 떠나려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일도 응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그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언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신중히 받아들일 때 새 마음을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하기를 늘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늘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 변화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외적인 행위가 바뀌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뀌고자 하는 것이, 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처음 변화를 시키신 것이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왜 마음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시킨 다음에 변하게 하셨고 새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그 첫 관문이 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안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은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답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변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변화하지 못하면 외적 삶도 변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말씀, 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들로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하면 어떤 말로 이해를 하십니까?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죠. 그냥 내가 생각하기 나쁜 것, 그거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한 생각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악이란 그 원어는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돼요. 카코스하고 로기조마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 악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악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첫 번째 말은 잘못, 피해, 상처라는 카코스가 악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 집착하다, 생각하다, 고려하다는 말로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악한 생각이란 말을 이 두 가지 언어에서 뽑아서 조합해 보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로 내가 피해를 받거나 상처를 받은 일로 집착하면서 분을 품고 사는 것을 말하고, 그 일 때문에 무엇인가 보복적 계획을 꾸미는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억울하고 근데 이거를 내가 마음에 품은 게 뭐 악한 것이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그게 정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생각적으로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를 미워하고 내가 사과를 받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한번 성경책을 꺼내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요, 그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리고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절에 그 종이 나가요. 밖에 종이 밖에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뭐라고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내 천부도,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악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번, 7번씩 용서해서 더 이상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용서로 이끌기보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며 그 신앙의 성장을 멈추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사탄은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쓴뿌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기보단 이런 연약한 모습을 계속하게 해서 영적으로 좌절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갖고 놀죠. 스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휘저는다는 말인데 우리의 마음을 막 휘젓죠. 휘저으면서 살인의 마음도 품게 하고 간음의 마음도 품게 하고 음란한 생각으로 사로잡히기도 하고 도적질하고 남의 것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끔도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사기치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거짓 증거하는 거짓말도 계속하게 하고 남을 비방하고 헛소문을 전달하는, 그게 오늘 그 마지막에 그 회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십하는 거, 말을 전달하는 거, 회방이에요. 10계명의 9번째가 이렇습니다.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 말하는 것, 바로 회방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주님 말씀하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마음이 고쳐져야 새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외형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즉 새 마음이 될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시급히 바꾸어야 될 것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마음, 새로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았으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입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요, 사울이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에 감동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요, 새 영, 새 마음, 즉 여호와의 신과 새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에스겔의 36장 26절의 말씀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도 육신의 굳은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표하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것들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요, 거룩한 나라의 소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해야 합니다. 첫째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간직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간직한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신 것입니다. 잠언의 4장 그 20절과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것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한테는요, 성경의 말씀, 우리가 가진 이런 성경책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으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이 자리 잡고 그 마음이 하늘 생명이 자리 잡았으니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사람들이요, 말하고 대화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그 마음에 무엇이 담긴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나서 맨날 돈 얘기해요? 그럼 그 마음에 뭐가 담긴 거예요? 돈이 담긴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골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마음에 골프가 담긴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음란한 얘기를 해요? 음담패설을 해요? 그럼 그 마음에 음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나면 늘 여자 얘기, 남자 얘기해요? 그러면 그 각자의 마음에 여자가 담겼고 남자가 담긴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상처받은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마음에 뭐가 담긴 거예요? 상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담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으면 우리의 입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말은 하나님과 주님 얘기를 하는데 행동이 그 말과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겉과 속이 동일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 내 마음속에 넣어서 내 마음속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다른 것들이 삐지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새 마음이 되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보면요, new heart and new person 이렇게 안 했어요. different person and new heart예요. 새로운 마음과 다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새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영어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이 옛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은 옛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영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영의 모습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면 다시 그 새롭게 된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빼고 사람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넣고 다시 그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미련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 이런 미련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련함을 가졌는데 이런 미련함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구제불능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부터 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기를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이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놀람을 표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그 아비가 누구냐?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의 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사람들이 사울의 다른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질 때 변화된 모습, 성령이 역사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름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고 놀라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아비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른 모습, 새 사람의 모습, 그가 변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고, 결국 이 인정한 것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에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 그의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변화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에 왕으로 선택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도 세상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 사명을 받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쫓아 새 마음을 갖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았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 대신 주님께서 순종하실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악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을 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정결함을 얻었고 우리의 몸은 정결한 물로 씻겨졌으니 확신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또 몸도 정결한 물로 씻겨졌더니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감동이 되었고 성경은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또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믿으실 때 새로운 피조물 되신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 이번엔 이제
형제님이, 자매님이, 형제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 마음 된 것을 선포하고 믿고 성령으로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교회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과 새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되어서 새 사람, 새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침부터 시작하며,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의 삶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너는 행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늘 마음에 담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마음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